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이지만 자녀들은 학원 공부 입시 지옥에 빠져서 크리스마스의 설레임도 시큰둥합니다. 아이들에게 12월 한 달이라도 신앙생활의 즐거움, 성탄의 기쁨을 돌려줍시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김영준 서울동안교회 목사님의 별내동안교회 특별서교에 이어서 광주 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초 목사님입니다. 제가 처음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에 수영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대학을 갓 졸업한 예쁜 여자분이었어요. 아침에 여자분도 볼 겸 수영도 배울 겸 겸사겸사 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때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 아버님 믿음을 가지세요. 처음부터 충격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업계에서 사용하는 말을 여기서도 쓰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을 못 믿으면 몸이 안 뜹니다. 물에 몸을 맡기셔야 돼요. 저는 물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몸은 물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의 질문이었어요. 물도 믿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내가 믿는가? 그분이 참 나의 왕이어서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경배할 분,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는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왕이신가? 나의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에 세 가지 단어로 요약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일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몇 사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만큼 되는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방황하기 시작해요. 한국교회 4교회 중에 3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어느새 우리들 속에는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2학년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 3학년 선배들이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말고사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도 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입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도 하고 시도, 수필도 읽고 쓰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시기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시험에 관한 기도만 하는 그 학생의 기도를 들으면서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학생이 추수감사 예배에서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나 감사한 일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시험에 관한 기도만 드리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시험을 가장 크고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그 학생이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학에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분석하는,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게 사회학이에요. 그 사회학에서 구조기능주의라는 이론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을 하는데, 그 구조기능주의로 분석을 할 때 교육이 뭐냐? 3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게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잘 배우잖아요? 경쟁을 해요. 그래서 그 사회가 이익을 창출하면 그 이익 창출을 분배시키는 역할을 해요. 경쟁을 통해서, 교육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계층이, 사회 계층이 재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이 그렇게 재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조 기능주의에서 교육이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의 성적이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의 목표로 강조가 돼요. 이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요, 시험을 생존과 성공의 필수적 수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란 하늘, 교정에 단풍이 들고 있어요. 그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교정을 지나서 예배당에 오는 거거든요. 그 예배당에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 뭐만 생각이 나요? 시험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시험 끝.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단들이 구조 기능주의 사회학적 구조로 보면 경쟁을 시키거든요. 도장받았다. 많은 이단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에 도달하게 되면 종말이 오게 되고 자기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만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내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신앙으로 젊은 이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이영표 선수인데 언젠가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기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적에 기본기를 위해서 많이 했던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줄넘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던지 줄이 몇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줄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이루어지는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체력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줄넘기를 통해서 다져진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그 빠르고 거친 축구에서도 적응할 수가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을 지키는 경계병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구역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 왕국의 패망을 가져왔던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경계병은 여기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귀를 울부짖고 있는 사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같은 맹수도 상대방이 그 맹수의 눈을 뚜렷하게 바라보며 응시하고 있을 때에는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경계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정신으로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현대사회를 지탱해온 법과제도 시스템이 대붕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엔은 쓸모없이 되어버렸고 국제조약, 국제협력도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 가자, 레바논 세 곳도 모자라서 대만과 한반도까지 정눈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절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인류사회가 지탱하기 힘든 종말적인 시간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울산호교교회 김병문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기에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만은 12세기부터는 그 의미를 넓혀서 미래에 이루어질 재림의 역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성단 장식을 할 때 촛불을 켜게 됩니다.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이 촛불을 볼 때마다 우리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처 없이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호적에서 지워집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보낸 소망의 편지인데 재림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자 예의입니다. 성도도 세상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을 위하여 최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영광스러운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마음과 태도를 단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즐거운 헌신으로 영혼을 윤기나고 아름답게 최상의 단장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소망한다면 가장 먼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품행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 나이가 많아지면 체념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시몬은 넓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서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40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쳐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굳어졌을 때에 100살이 넘는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100살이 넘은 노인네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들고 오는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의 기다림의 끝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살이 넘은 그 노인이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고 기다리며 대망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꿈이 성취되고 그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며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기다림은 지금도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로 지금 넘쳐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자리에도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정말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때인 줄 압니다. 정치가 혼탁하고 또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사회는 죄악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도덕과 타락의 기준이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세속적인 음란과 성경에 반한 악법들이 끊임없이 재정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지구 환경 곳곳마다 지진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사건이 아니라 이 시대에 참된 위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인생이 없고 우리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되기 전에 아이는 젖달라고 보채지만은 젖된 아이는요, 엄마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젖된 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딸이 엄마 나한테 예쁜 옷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참 좋지만은 그 딸이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아요, 이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좋다고 그분의 품에 안겨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온갖 갈등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땅에 막 뒹굴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고치려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 이것은 그렇게 교만해져 버린 것이죠. 우리의 이전의 성공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성공의 경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성공의 경험을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처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 맡은 그 일을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종말적인 시대일수록 초대교회의 초심과 근본으로 돌아가서 가족신앙, 부부신앙을 회복하고 이웃과 신앙을 함께하는 것이 은혜 받는 성도의 지혜이고 크리스마스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향 삼소교회 김영성 목사님, 부상소교회 날치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일컬어지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이분의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브라함이나 한나가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고서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믿음인가? 받은 것,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알 때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았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이루어 주신 지극한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은혜를 알 때 시작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전부를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과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편 역시 그러니까 한나와 같은 수준의 영적인 남편인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부부가 한 몸으로서 영적인 같은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그런 수준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를 길러내시는 영적인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31년 기독교 선교사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중국 사람 장또항이라는 전도인을 발리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장또항의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주술사, 이름이 빤또링입니다. 장또항이 빤또링을 만났을 때는 이 저주에 걸려가지고 3개월 안에 나는 죽는다.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장또항이 예수만 믿으면 산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야, 내가 죽을 건데 다시 살고 내 원수가 나를 보더니 그냥 막 도망을 치니까 예수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2년 만에 그 지역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힌두교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밀림을 3일길을 가야 들어갈 수 있는 블링빙 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강제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정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면서 밀림을 개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대로, 원칙대로 서로 또 땅을 나누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개척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을 중심에 십자가 모양의 길을 내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브니엘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한 300명,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가 거기에 2개나 있어요. 남성 2분이 계시죠? 브니엘 교회 장로님이고 중앙에 린다 목사님이고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자매입니다. 80년 전에 사람들이 죽기를 받으면서 내몰아 넣었던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더 밝은 빛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바꿔놓고 거기 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얼마나 화목하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